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예배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 요절이 1장 6절이었던 건데요. 그죠? 우리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주 요절인데 일주일 내내 열심히 외우셨죠? 진짜 지금 큰 소리로 외워보는 겁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기름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이번 주 요절입니다. 이번 주 요절이 중요한데요. 5장 8절이거든요. 대전 5장 8절. 이번 주 요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면서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낮에 속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캄캄한 밤에 속해서 밤거리를 누비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밝은 낮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밤에 속한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취하여 자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낮에 속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할 때 여기는 그렇게 말하죠. 여기는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호신경이라는 게 그게 우리 신체의 가장 중요한 가슴,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과 같은 겁니다. 방패죠. 그래서 군인들은 꼭 그 호신경을 착용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착용하고 우리를 드러내는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낮에 속한 우리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여러분들이 좀 묵상하시고 그렇게 이렇게 낮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제 손을 끌고 이렇게 이웃 교회가 부흥회를 하면 많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당시로는 재미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부흥회에 많이 다녔는데 그 부흥회를 가면 꼭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연배가 오래되신 분들은 부흥회 때 꼭 부르는 찬송가. 주님 고대가라는 찬송이 있어요. 결정적일 때 되면 꼭 불러요, 그거. 젊은 사람은 잘 모르더라고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혹시 아세요, 이 찬송가? 저는 3절이 좋아요. 그 7절까지 있는데, 이 찬송가가. 7절까지 있어요. 3절 아시는 분은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3절을 같이 한번 보자. 시작. 모나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빨리 능가해야 될 거 아니요? 행여나부터 다시 합시다. 행여나. 이게 좀 분위기 안 맞네. 시작.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 오 주여 언제나 오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때 그 어머니들, 그 권사님들이 기뻐하며 눈물 흘리며 부르는 그 찬송. 묘한 감정이죠. 이 땅에 하루하루 삶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주님의 소망하며 기다리며 부르던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분들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노래였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주님의 재림이라 그러죠. 이 주님의 재림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이거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이 오십니다. 이건 우리의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진리입니다. 보물과 같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집에 귀한 보물이 있으면 자꾸 사람의 손을 탑니다. 도둑들도 귀한 보물에 눈독을 들입니다. 허들의 끝들은 아무 데나 놔두어도 사람들이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귀한 것은 아무리 숨겨놓아도 사람들이 자꾸 손을 댑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문제를 가장 많이 이렇게 왜곡하고 잘못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단들은 이 주님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들로 가르치는 단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자기가 다시 오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재림주로 이 땅에 자기가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통일교회 문선명 역시 자기가 재림하신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었고, 지금도 신천지의 이만희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죠? 우리 전량의 인근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 간판을 붙은 그곳에도 어머니 하나님이 재림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머니로 이 땅에 다시 오셨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땅에 재림하신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주장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기가 재림하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30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 상간에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도 이 하나님들 때문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서도 그만큼 이 주의 다시 오심의 재림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 보물 같은 핵심이기에 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한다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재림에 대해서 성경이 또 감추어 놓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궁금해. 저 이렇게 정했습니다. 궁금해.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까 궁금합니다. 제가 어릴 때 부흥회 가면은 강사 목사님들은 늘 주님이 흰 옷을 입으시고 구름 타고 오신다고. 오늘 찬송가도 그래 했죠. 구름 타고 주님이 나팔 불 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래서 주님하고 손오공하고는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했어요. 손오공처럼 그렇게 오시는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철이 들어서 성경을 보니까 구름 타고 온다는 표현은 그냥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게 아니고 영광 가운데에 오신다.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해요. 영광 가운데 오신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어디에 오실까 주님이? 한국에 오시면 좋겠는데
아마도 정통적으로 이스라엘에 올 것 같기도 하고, 미국에 혹시 미국이 힘이 세니까 그거 땡겨갈 거가 아니냐 싶기도 하고, 이스라엘에 오면 주님이 오는 걸 우리가 알겠나? 시차도 6시간 시차가 나는데 보이겠나? 인공위성으로 중계방송 할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주의 재림을 생각하면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언제 오실까? 그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곧 온다. 근데 그 곧이 언제냐고 벌써. 재림의 때가 언젠가, 그때가 언제일까, 언제 오실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제일 궁금합니다. 성경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말하기를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마가복음 13장에서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그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비밀로 이렇게 성경은 덮어놓았다 그래요. 근데 사람이 뭔가 감추어 놓으면 꼭 느껴보고 싶습니다. 덮어놓았다. 그러면 덮어놓은 대로 놔두면 되는데 꼭 뭐가 있나 싶어서 이렇게 덜 추워보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이고요. 또 감추어졌다는 것은 비밀스럽다는 이야기니까 자기가 막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그걸 발견하고 나면 굉장한 위대한 발견을 한 사람, 아무도 모르는 걸 내가 발견했다, 유레카를 외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참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지기 때문에 이 감추어 놓았던 주님의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다 조합해서 퍼즐과 같이 맞추어서 날짜를 맞추어내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불과 30년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불과 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재림소동이 있었죠. 더 들어보셨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선교회. 그래서 다미선교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1992년 10월 달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다 휴거된다. 그런 이야기로 온 사회가 이렇게 그냥 보통의 9시 뉴스가 연일 떠들기도 했더랬습니다. 추억을 되새기면서 한 2분 동안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명동입니다. 내년인 1992년에 예수가 재림한다고 열심히 외치는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로 다시 92년도에 동계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7반에 어떤 애가요, 그거 믿고 집을 나갔대요. 걔네 가족이요, 전부 다 그걸 다 믿거든요. 그래갖고요, 학교도 안 나오고요, 그냥 자퇴해버렸어요. 경남 마산시청 토목지 공무원 37살 차모 씨가 종말론에 빠져서 지난달 사표를 내고 다미선교회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미선교회 이장림 목사가 사기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 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 서울 성산동의 다미선교회 측은 건물 현관문을 굳게 잠근 채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시켰습니다. 교회 건물 앞에서는 몇몇 신도들이 국화꽃으로 휴거를 찬양하는 대형 아치를 만드느라 매우 부산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미선 신자들은 한결같이 내일 밤 12시 정각에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같이 더 부러지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같이 이렇게 부러질 사람이 앞으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확실히 오시는 거예요. 0.1초도 안 틀리게 오시는 겁니다. 구급차와 소방차 그리고 400여 명의 경찰들이 만일 사태에 대비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사항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부 측에서는 오늘 밤쯤으로 휴거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대신도 사과문을 발표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전 재산까지 헌납하며 믿었던 신도들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집단 자해 등 극단 사태가 벌어질지는 오늘 밤 자정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요란했던 어젯밤 자정 휴거 소동이 지나간 교회에는 지금 허탈과 정망만이 크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10월 달에 재림한다 그러고 그걸 외쳤던 이장림 씨는 당시 재산을 34억 원 횡령해가지고 땅을 사놓고 저금을 해놓고 그랬다고. 그래서 뭐 발표가 났더라 했습니다. 이장림 씨는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현금 다 챙겨갔었어요. 하여튼 제가 요즘 수요일날 계시록을 설교하는데 그때가 되면 차례가 되면 휴거에 대한 이야기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휴거가 뭔지, 휴거는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14만 4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반드시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런 재림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에 언제 재림하느냐, 그때와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의 때 시기가 굉장히 궁금했었고 사실 우리도 뭐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짜, 시기, 그 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재림의 때에 대해서 모르는가? 몰라야 되는가? 알 수 있지 않는가? 학생들이 시험을 칠 때 몇 월 며칠 시험을 치면 알면은 좋아요, 몰라가 좋아요? 알면은 좀 낫죠? 그래, 주의 재림도 좀 알면 좀 안 낫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날짜를 좀 한번 계산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부질없는 것인지 그게 필요한 것인지 아무튼 주의 재림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알 수 있나 없나 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좀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주무실 분들은 지금부터 끝까지 주무셔야 돼요. 중간에 깼다가 나가 이상한 이야기하면 제가 2단으로 잡혀갑니다. 근데 주무실 분은 계속 주무시고 깰락하면 계속 깨가더 그러시고 중간에 내가 깜빡 졸았다는 사람들은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함구하셔야 돼요.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아주 예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주의 재림의 날짜를 비밀로 감추어 놓았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감추어 놓고 나서 재림의 때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놓았습니다. 내가 여러 개를 찾지 않겠고 몇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재림의 때가 언제인가를 알려주는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있는 곳만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만 먼저 봅시다. 본문에 재림의 징조의 일을 이야기할 때 2절은 말합니다.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 주의 날은 재림이 언제 일어나지? 잘 몰라. 밤에 도둑같이 임할 거야. 이건 뭐 밤에 온다는 말은 아닙니다. 은밀하게 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게 재림의 징조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런 것 같이 그 임신한 여자가 아이를 놓는 해산의 고통 이런 것 같이 요즘은 병원이 있어가지고 언제쯤 이렇게 딱딱 날짜가 나오지만 당시로는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밤에다가 막, 배 아프다, 쑥 놓고 다시 와서 밥도 메고, 뭐 이랬다가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갑자기 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은밀하게, 갑자기. 아이고, 아직 놓을 때가 아니다, 그럴 때 갑자기 예수의 재림이 임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 더 마태복음 보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재림이 언제 임하느냐 할 때에 노아의 때처럼 그렇게 임한다. 사람들은 모르고 편안하고 안일하다 그럴 때에 재림이 임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재림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은 비밀로 감추어 놓았는데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도둑같이 임하고 해산한 여인이 아기를 얻는 것처럼 임하고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한다.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도둑같이 임한다고 봅시다. 여러분 집에 우리가 그날 밤에 잠 안 자고 눈을 뜨고 부릅뜨고 있으면 도적이 우리 집에 담장을 놓고 들어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이 너무 어렵죠? 여러분 눈 뜨고 이렇게 깨어 있으면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알 수 있나요? 없나요? 하여튼 어려운 문제를 많이 물어봐 죄송합니다만서도 도둑같이 주의 재림이 임합니다. 그러나 깨어 근신하여 있는 성도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오실 때에 알 수가 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해산한 여인이 아기를 놓을 때에 여러분 몇 시 몇 분에 아기를 놓을 거라는 건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한 다음 주는 놓을 것 같다.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몰랐죠. 그냥 여러분들은 막 그냥 술 먹고 그랬습니까? 이거 언제쯤 놓을 것 같다. 내일 요번 주에 아기 놓을 것 같다. 그런 근처 비슷한 때는 알 수가 있다는 거겠죠. 해산한 여인이 아기를 놓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우리가 예민하게 생각하면 그때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죠. 노아의 때도 여러분 노아는 홍수가 올 줄 알았죠. 노아가 홍수 올 줄 몰랐나요? 알았죠. 하나님이 깨어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에게는 며칠 날 문을 닫힐 것이고 그러니까 정한 짐승들 짝을 이루어가지고 홍수 안에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내 성경은 그래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모르겠는데 근데 제 성경은 노아는 그래도 방주 문이 닫히고 알았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우리가 어느 풋이 알 수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장님이 그래 설교했다고요. 알 수 있다고. 아무도 모르는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른다. 그건 은밀하다는 뜻이지. 어떻게 아들이 모르나? 아들이 알지. 왜 몰라? 아들 하나님이 알지. 그러니까 은밀하게 오시는 건 맞지만 노아처럼 깨어 근신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성도에게는 주의 재림을 알려주신다. 그래서 이장님의 때에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많이 했어요. 순수한 아이들이 1992년도를 예언하고 날짜를 예언하고 그리고 깨어서 순수한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주의 재림이 임하지 못한다. 해산한 여인이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지 못한다. 그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어느 정도 주의 재림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때 여러분들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푹 자고 이러니 잘 모르지. 깨어 기도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슴으로 헷갈리는 분은 벌써 이장님한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재산 다 바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석해야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아셔야 돼요. 4절.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앞에서 2절에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너희에게 이럴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해놓고는 4절에 와가지고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니 그날에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지금? 왜 이랬다 저랬다 그러죠? 4절에서는 형제들아라는 말이에요. 형제들아. 예수 믿는 성도들아. 그럼 2절에서는요. 2절에서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2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사람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3절,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들이 누구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둠에 있는 사람은 어둠에 취해서 자고 취하여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들은 낮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우리의 신분이 어디라고요? 캄캄한 밤이 아니고 밝은 낮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는 주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형제들아, 우리는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의 재림이 우리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런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두려움이죠. 공포죠. 주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공포고 두려움이 아니랍니다.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노하게, 우리에게 노를 바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주의 재림은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재림은 두려움이 아니고 그 주의 재림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설레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십니다. 두렵습니까? 기대되십니까? 기대되셔야죠. 그렇지,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찬송은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마음은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고 이러면 안 돼요. 벌벌벌 떠는 것은 그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은 주의 재림이 심판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의 재림이 구원으로 임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 재림이 기쁨이고 소망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들은 행여나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실란가 기다리면서 머리 들어 눈물 흘리며 기다렸다 그러잖아요. 주의 재림을. 그게 성도의 설레임과 기다림이죠. 주의 재림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해서 우리는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에, 우리의 신분이 낮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성도이기에 우리에게는 주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성도들에게 말해 형제들아, 때와 시기, 주님이 언제 오시냐 그 때와 날짜, 시간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건 너희들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때와 시기가 궁금하죠. 조금은 궁금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오시면 어떻고 10년 후 오시면 어떻겠어요? 주님이 내일 오시면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데 주님이 10년 후에 오시면 여러분 지옥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오시나 내일이 오시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오시기 때문에 그날은 언제 오시든지 우리에게는 설레임이고 기쁨이고 감격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신다는 것이 중요하지 언제 오느냐는 우리에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바로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럴 때 부흥회 많이 갔다 그랬잖아요. 부흥회 가면 꼭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목사님들은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좀 재밌게 하려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지만 그분들은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주님이 재림이, 잘 들으셔야 돼요. 주의 재림이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오신대요. 이번 주 수요일 저녁에 비 오는데 그때 온다고 주님이. 그래서 언제 깨어서 예배하는 사람은 들림받고 구원받고, 맨날 비 온다고 교회 안 오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번 주 수요일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내가 깬다 잔다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그날 깨어있다고 해서 구원받고 그날 자본다고 해서 지옥 가면 그거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주님이 재림하도 오늘 잡으시는 분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깼다고 구원받고 잡은다고, 그거 아니,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의 깨고 일어남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언제 오시든지 간에 그냥 기쁨으로 그 날을 기다리며 감격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재림이 된 이야기할 때 이제 목사님들은,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은 막 자도 구원받습니다, 깨어도 구원받습니다 이러면 다 잡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럼 좀 이래 설교하기가 명명하거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건신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시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빌빌 자고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좀 겁나잖아요. 말이 무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근데 진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등을 두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을 설명하면서 열처녀의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천국은 어떤 거냐 그러니까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을 비유해요. 신랑 대신 예수님 오셔서, 열처녀란 말은 신부들이 아니고 신부의 친구들인데 그 먼 데서 오면은 동네 입구에서 등불 들고 맞이해가지고 신랑을 색시집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들러리들이 친구들이 1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5명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5명은 못 들어가죠. 왜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 5명은 깨어서 신랑 오기를 기다렸고 5명은 자고, 기름도 그렇지만 기름도 준비됐지만 5명은 깨어 기다리고 5명은 자며 졸다가 신랑이 오니까 막 뭐 더둥구둥 기름도 없고 이래가 못 들어갔다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2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자세. 10명이 다 좋았어요. 멀리서 오는 신랑이 일정한 시간에 오는 게 아니고, 시간이 오다가 신랑이 오다가 뭐 조금 늘어지고 하면은 밤 늦게 오고 하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해지면서 기다리다가 늦은 밤이 되니까 10명의 처녀들이 다 자버렸다고요. 다. 그래도 5명은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요. 천국은 마치 그렇다고. 네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이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자고 깨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게 5절과 6절이거든요. 5절과 6절 한번 볼까요? 5절은 제가 읽을게요. 6절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5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시작.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지금 이 말이, 그래서 사람들이 깨어 있으라는 말로 자꾸 오해해요. 깨어 있어야 주님이 재림할 때에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10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이거 반대되는 10절의 말씀. 같은 본문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는 겁니다. 깨고 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5절과 6절에서는 깨어있으라고 말합니까? 이건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 도적이 임하는 무서움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깨어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운동회 하는 게 참 1년에 제일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공부는 잘 못하고 운동은 좋아하고 소풍 가는 것보다 운동회가 더 재밌었어요. 그럼 운동회 하면요, 일주일 전부터 체육복 빨아놓고요, 참 운동화 깨끗하게 씻고 놓고, 아이고 내일 운동회하면 오늘 밤에 잠 안 옵니다. 설레해가지고. 도적이 온다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게 아니고 너무 설레이고 너무 기쁘고 너무 기대가 되어서 그 밤에 잠이 안 온다고요. 이게 성도들의 주의 재림에 대한 생각이어야 됩니다. 뭐 언제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의 재림을 생각할 때 그 기대감, 그 설레임,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그 기쁨 때문에 그 설레임을 가지고 하루하루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랍니다. 언제 몇월 며칠 날 올 것이라 그 때와 시기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며 살지 말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거 기대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사랑과 믿음에 호신경을 붙이고, 그 기쁨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 온다는 거, 그때의 시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언제 오든지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때 주님이 다시 올 때
완성되어질 겁니다. 그 완성의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설레임과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2주 동안 제가 울릉도에 있었습니다. 우리 김성영 집사님의 할머니가 사셨던 집을 할머니 돌아가시고 아주 깨끗하게 보존해 놓았다가 저희 부부가 같이 쉴 수 있도록 제공해 주셔서 아주 편하게 이렇게 2주를 보내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울릉도 가면은 3일 돌면 돌 데가 없어 심심할 겁니다. 그랬어요. 쪼매나니까 뭐 3일만 가면 갈 데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심심할 거니까 뭐 소일거리 할 걸 좀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리 집사님이 저에게 생전 처음으로 투망이라 그러죠. 그걸 준비해 주셨어요. 혹시 아세요? 투망 이런 거. 낚시는 제가 못하니까 아예 뭐 한두 하루 이틀 배가 될 것도 아니고, 투망은 간단하대요. 거기 미끼 넣어놓고 바다에 던져놓고 그 다음 아침에 가서 떼기 내면 뭐 들어있으면 잡아먹고 뭐 안 들어있으면 그만이고 뭐 기술도 필요 없어요. 그냥 던져놓으면 뭐 들어가 있으면 감사하고 안 들어있으면 그만이지 뭐. 투망을 사주셔가지고 내 생전 처음으로 바닷가에 투망을 이래 던져 놓았더랬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갔는데 문어가 들어가 있네요. 문어가 있어, 문어. 고기도 있고요. 고기도 뭐 여러 개 몇 개 있어서 잡아내고요. 야, 평생 처음으로 물고기를 잡아봤잖아요. 얼마나 신기한지. 이게 막, 그거 잡아, 그 다음날, 그러고 나면 또 미끼 넣어놓고 또 던져놓고 하루 종일 놔둡니다. 그냥 그거 뭐 듣기 계속 볼 것도 없고, 그거는 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문어가 있네요. 진짜로 매일 아침마다 문어 한 마리씩 잡았습니다. 그래, 울릉도 사람들도 저보고 그러더라고. 베드로의 신이 임하셨는가? 제가 베드로의 영성이 내게 임했는가? 내 인생 처음이었어요. 나는 그 영어 뭐 다 잡히는 줄 알았는데 안 그렇다 그럽니다. 그게 안 잡힌대 그래요. 특히 문어는 안 잡히는데 지금이 문어 잡힐 철이라 그러기는 그러더라면서도 울릉도 사람들도 신기하다 그러면서. 그래서 매일 정말 한 마리씩. 그 전주에는 주일날 3마리 들어가 잡았어요. 4마리 잡았다. 아침에 한 마리 잡고 저녁에 하루에 4마리가 그 들어가 있어. 저끼리 가족 회의하다가 다 잡히는 거라.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문어가 아침에 가면 한 마리씩 있다는 건요. 그 전날 하루 종일 가슴이 설레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어느 놈이 들어와 있을까? 내일 아침에는 또 몇 마리가 들어가 있을까? 그게 굉장히 기대가 되어서요. 그리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내일 아침에 잡을 문어를 생각할 때. 하루 종일 기분 좋습니다. 진짜. 어디를 가든지. 저는 걷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사람이 저를 끌고 막 하루에 2만 보 이상 맨날 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아침에 잡히는 문어 때문에. 그 문어의 기쁨이, 그때 그 아픔과 현재의 고난은 내일 아침에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기쁨 때문에 정말 설레이고 그랬더랬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러다가 혼자 밥을 먹다 가만히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문어 매일 잡히니까 기쁘냐고. 내 기쁘다고. 그거 기대하고 지금 하루 종일 기분이 좋으냐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쁨을 주셔가지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내일 잡을 문어를 생각하면 내가 문어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러더라고요. 너 내 때문에 그렇게 기뻐해봤냐 그러더라고요. 문어 한 마리 때문에는 그렇게 하루를 즐겁고 하루를 기뻐했는데 내가 네게는 문어보다도 좀 못하지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그렇게 달려봤느냐고. 네 인생을 하나님 기대하며 그렇게 즐거워해봤느냐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문어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아침 만날 주님 때문에 설레이고 기뻐하는 것. 다시 오실 주님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까? 주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고 설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 때문에 감격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기쁨 때문에 믿음과 사랑에 토신경을 붙이고 소망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주님 다시 오는 그 기쁨 때문에 찬송하며 달려가는 삶, 제가 되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 한 10,000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개척교회 10,000개 정도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30%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희 교회도 별 크지 다르지 않습니다. 한 30%가 안 보입니다. 뭐 다른 교회 가신 분도 있겠지만 그냥 지금도 여전히 편하게 이렇게 TV에 앉아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예전에는 주일날 예배에 생명 걸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못 드리면 못 드리지 뭐. 그래서 주일 예배를 번갈아가며 돌아가며 오는 교인들도 참 많아졌고, 그래서 출석인원이 한 30% 정도가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뭐 교회의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너무 우리가 비대했기 때문에 몸에도 다이어트 하는데 영적인 다이어트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좀 살을 빼고 다시 한 번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계기가 됩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을 하면서 회복을 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것, 회복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번 한 달 쉬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예배의 회복을 꿈꾸셔야 되고, 예배의 회복을 붙드셔야 되고,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달려가셔야 됩니다. 정말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안신 올 마치고 지난 수요일을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화해하며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건 정말로 기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여기 와서 막 손들고 예배하는데 우리 어른들은 주일 오전만 잠깐 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여러분 속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붙드십시오. 주님 다시 오신다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라잖아요. 그것이 우리 감격이라잖아요. 정말로 감기고 기쁨이면 그 주님 기다리며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회복하시고 여러분들이 회복된 그 예배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에게 양식을 물려줍니다. 먹고 살 돈을 물려주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부모들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평범한 부모들은 자녀에게 지식을 물려줍니다. 위대한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줍니다. 어리석은 부모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양식 좀 물려줬다고 해서 부모 역할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영성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위대한 부모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게 정말로 우리에게 설레임과 기쁨, 그 초등학생이 운동회를 기다리는 듯한 그 기쁨이라면 우리의 예배도 그렇게 기쁨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로만은 아니라 사랑과 믿음에 호신경을 붙이고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는, 그렇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주의 재림을 붙들고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찬양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쁨과 감격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며 찬송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때와 시기가 우리에게는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요, 그 감격과 설레임으로 주님 앞에 서서 예비하는 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